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제 재물과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는 또 우리가 특별히 어떤 현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잃으면은 잃은 것이 아니다. 명예를 잃었으면은 그건 조금 잃었다. 건강을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근데 나중에 가서 건강을 잃고서야 정말 돈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한 걸 잃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몸을 부셔가면서라도 그냥 밤새가면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면은 이게 별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돈은 나중에 더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찾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었을 때가 참 우리가 더 깨닫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제 1년 전인가 한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갑에 별로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 한 돈 10만 원이 있었고, 그때 마침 10만 원이 있었네. 그리고 다른 데랑 비교했었는데, 그리고 뭐가 이제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기본이잖아. 주민등록증 카드. 응? 근데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냥 정말 망연자실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응?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뭐 분실한 거 다시 이제 다시 가서 신고해서 차면 되지.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현금 없어진 건 좀 아깝지. 다 아까운데 또 한 번은 제가 재작년인가 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멀리 가면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그냥 정말 혼쭐 났어요. 여권 없어진 줄 알고 없어진 집에 못 돌아가잖아. 돌아가긴 하겠지. 근데 한 달이나 거기 이제 머물게 되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분명히 내가 넣고 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다고. 같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막 찾아보라고. 그런데 머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가방 안에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소중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지갑보다는 이 카드가, 여권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내가 부모가 내 자녀를, 물론 이제 만약에 자녀를 아예 그냥 잃었다든지 또 어디 갔다가 잃어버렸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냥, 정말 정신줄 놓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번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3번을.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엄마 혼내려고 심술 내가지고 일부러 숨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밤늦게까지. 10시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가 6살 때인가 7살 때. 근데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뭐 찾느라고. 어디 방앗간 뒷구석에 싹 숨어가지고 한번 놀려주려고요.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거 막 난리가 났어요.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기찻길에 옆에 놨었는데 끌고 와서 저 동대문까지 끌고 갔어요.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실신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실신해가지고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찾아서 정말 감사하게 찾았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만큼 이 소중한가를 알 때에 비로소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기쁘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 비로소 찾았을 때에 그 소중한 만큼 내가 그 기쁨이 온다는 거야. 기쁨이야.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뭘 잃어버렸냐 이거야. 근데 여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독자가 있다. 독자. 오늘날로는 이제 책을 쓰면은 독자가 있고 연설을 하면 청중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는 서기관들보다는 이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가가지고 밥을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도무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들은 저 세리들, 저 사람들은 50m 가까이 접근하지 마. 접근 금지. 아주 부정으로 너희들 가까이 부정해.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니까. 그 문화도 아니고 그들은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부정, 접근 금지.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저 부정한 자들하고 저 식사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지금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양우리들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한 마리 양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드라크마도 이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가량 되겠죠.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주 그냥 구석구석 그냥 찾을 때까지 그냥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근데 뭔 얘기냐면 찾아가지고 그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해, 잔치를. 그 잔치값이 더 들어가네. 잔치값이 더 들어가. 양 한 마리 잡아왔는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하면 양을 두세 마리 더 잡아야 되잖아. 그 도대체 뭐, 계산법으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것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그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냐 이거야. 이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없이 여겨. 좀 가치가 없대요, 가치.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대. 회개할 것 없는 99. 어떻게 보면은 양우리에 있는 그 양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사실 회개할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니까 그들은 뭐 의로운 줄 스스로 의롭다 얘기했지 사실은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를 비춰보고 자기들은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겼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죄의 개념이 뭐예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죄의 개념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그냥 죄의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정 앞에 서면은
이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은 요즘 간음죄도 죄로 간통죄도 죄를 여기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서는 죄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자기들은 그 현상으로 보고서는 자기들은 죄가 안 졌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간음하면 지옥 간다 그랬지만은 이미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음욕 간음했느니라. 또 그리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 형벌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욕하다, 욕하기 남을 정말 어리석다고 욕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가졌어도 이미 너희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은 더 심해. 우리는 보통 현상만 안 나타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죄가 본질이 뭐예요? 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나는 죄인을 자유케 하러 왔노라 했더니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는 종된 거를, 우리가 죄진 적이 없는 걸, 남의 포로된 적이 없는 걸 우리를 왜 자유케 하느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요, 악한 원수에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속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본질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불교 법정에서는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왜 이렇게 정말 도를 가장 그분을 왜 이렇게 존경했냐면 너무나 도를 정말 순수하게 닦은 분이라. 그 수행할 때 한 번도 허리를 땅에다 대고 잔 적이 없대. 몇 년 동안인가는 모르겠어. 7년인가를 보든 한 번도 이 등을 땅에 저 허리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25년간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뭘 남겼어요? 수저 하나하고 헌옷. 얼마나 철저하게 겸허하게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수행을 진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는 지옥에 가는도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죄가 수미산보다 많도다. 아니 그 도를 깨닫는 분이 뭘 깨달았길래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죄가 수미산이라면 큰 산을 가리키는 산만큼이나 내 죄가 많다는 거야. 아니 무슨 집 밖에도 안 나간 사람이 뭔 죄가 많길래 그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 이분은 물론 그래요. 그분은 아마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108번뇌라는 게 있어요. 108번뇌. 그분은 마음에서 수행할 때에 그가 비록 형태로는 죄를 안 졌지만 그 불자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많은 여자들이 와서 불자들이 왔을 때 마음에서 온갖 음행으로 마음을 사렸다는 거야.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자기도 바울도 그랬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와서 이게 젊은 여자 이쁜 여자들이 보고 막 앉아 있으면요, 자기 마음은 겉으로는 도사같이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번뇌가 왔다는 거야. 번뇌. 마음속에 번뇌가 끊임없이. 이걸 도저히 이걸 내가 막을 수 이게 막 욕심과 탐심이 막 몰려오는 걸 이걸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도. 물론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앉아서 돌을 닦고 그러고서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옥에 가는도다. 이걸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기가 지옥에 간다 그래? 근데 죄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몰랐어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죄가 엄습할 때, 우리가 악한 원수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철저하게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우리가 그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무리 우리는 겉으로 외식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외식은 집에 밖에 나가서 음식 먹을 때는 외식해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철저하게 우리가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정말 존경을 받고자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집안에는 있었어요. 성실하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른 양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유업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봉기 주세요. 이런 또 패러나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유산.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데 억만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원데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이 유업을 안 주려고 사회에 다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재산 사회에 기부하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 이건 필요하지. 그런 사건을 보고. 근데 이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유산을 아버지 빨리 주세요. 그리고 나 유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 나라까지 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간섭 안 받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화랑방탕에서 살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에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돼지 얼마나 망했으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을 정도 같으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오늘날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인데 살긴 살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너 돼지 먹는 거 뺏어 먹으니까 돼지가 내 거 뺏어 먹지 마. 근데 돼지 거 왜 뺏어 먹어? 돼지 오죽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제일 먹어요. 이게 죽게 대한 정도 되니까는 굶어 죽게 되니까는 이제는 내가 안 되겠어. 근데 이 아들이 내가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내가 이 부정하구나.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될 때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를 이제 명목이 없잖아요. 명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그냥 저를 받아만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너 잘 돌아왔다. 너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저기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잖아. 얼마나 회개할 것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아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찾고 있다는 사실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에게 소중함을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요, 집안에 있던 탕자예요, 사실. 그런데 아버지를 새롭게 다시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게 발견하는,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도통 큰 대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찐성화지, 살찐성화.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팍 안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목을 안고 어근 만나가지고 팍 안아가지고 그냥 안아서 눈물을 막 겁속에서 흘렸겠죠, 아버지가. 우리나라 그 일반 여성들은 남성보다 5년 이상, 10년 이상 더 오래 산대, 장수한대.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은 그 감동을 잘 만나는 거지. 감성이 좋아가지고 잘 울기도 하고 감동을 잘 받는 것 같아. 근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어디 친구들 만나도 여성들을 보면은 반갑다 이러면서 막 그냥 안고 포함하고 막 서로 막 줬어요. 남자들 절대 그러고 보세요. 남자들 절대 그러고. 맞냐? 맞다. 밥 먹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막 그냥 막 제가 볼 때 야 코미디한다, 코미디 어떻게 저러냐. 그냥 여성들은 만나면은 뭐 와서 그냥 와작작작작작 뭘 이게 그렇게 많은지 막 작작작작작작. 남자들은 그냥 목소가 돼, 목소가 돼.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오래 살아. 왜냐? 스트레스보다 다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게 사람은 이렇게 뭔가 팍 풀 때 스트레스가 풀려져요. 근데 감동 많이 받으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와서도요, 이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병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 같이 우리 감동의 물결로 와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오 나의 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멜로디라든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통 우리는 대중가의 사람들은 보통 대중 가져가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하신 큰 사랑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막 밀려올 때는 주체를 못해 주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파도같이 밀려오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너 잘하다. 그냥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물이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말이죠. 나중에 이제 형이 돌아와요. 형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형이 와서 보니까 아니 잔치가 벌어졌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풍요 소리가 나고 막 송아지 냄새가, 송아지 굽는 냄새가 나고. 아마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아마 살찐 송아지가 아닌가 말이지. 아니 그냥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잔치하니까 형이 돌아왔더니 아버지한테 달려. 아니 아버지 지금 막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아니 지금 이놈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한 번도 저한테는 정말 한 번도 용서 한 번도 안 잡아줬는데. 근데 이 형은 말이죠. 아버지 시간이 있었어요. 성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한 번도 못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이 한 번도 마음에 느낀 적이 없어.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율법적으로 다니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실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둥지를 가져갔는데 지금 돈을 쓰면 내 돈이 아니라 내 돈. 왜 내 돈 가지고 있어?
계산해 보니까 막 송지를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는 이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 뒤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뻐하자. 원래 이게 누굴 한 얘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교인이 너무 없어도 또 너무 많으면 한 사람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와도요, 그 감동을 몰라요. 나중에는 뭐 예전에 그런다고 어떤 교회는 막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형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뭐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스케일도 크니까 뭔가 이제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한 주에 뭐 10명씩 20명씩 막 등록한 아무 감동 없어요. 봤어. 여기서 이주문에서 이주문으로 옮긴 거예요. 아무 감동 없어. 이 영혼이 돌아왔다는데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차벌로 왔으니까 차벌로 왔다. 찾으러 와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집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없이 누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버지는 정말 나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자고 했는데 이 큰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의 감동이 한 번도 느끼고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누림이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시편 이 다윗은 정말 아버지께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가 시편 51편에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그런 지방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등을 졌을 때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즐거움을.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즐거움, 쾌락을 잠깐 누렸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받는 그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한동안. 그때 그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집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가 상실당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6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6편에 보면은 시편 16편 3절에 한번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가 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느낀다면은 내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십니다 하면서 여기 내게 줄러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통해서 내게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내게로 돌아와. 근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떠나 있다요. 자기들은 지금
점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 인색해졌어요. 그나마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마음이 아까워. 그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 줄 몰라.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는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는 정말 밤마다 정말 하나님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개인적으로든지 그런 성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과 기도를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동의하는 신앙으로 세워졌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의 9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쏟아주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내 안에서 정말 광야에서 물이 광야에 길을 내고 우리가 강수를 내듯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인생을 즐겁게 하시라.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도 그걸 하나님 허용하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지만 허용하신 게 있다고. 오락도 있고 게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만족은 하나님께부터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깊은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축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축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축제. 이번에 참 축제 얘기하니까 저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좀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막 격돌해가서 전쟁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분쟁은요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금. 왜 그래 분쟁? 화목하지를 못하고 형제들 간에 다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은 다 유럽이 아니라 아랍 지역은 다 형제가 아니었다고. 다 그 이삭, 에서 다 야곱에서 다 그 형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다 형제가 아니라고. 근데 그들이 서로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원수지간이 되고 안갚음이 되고 상처가 있고 서로 씨르고 끊임없이 그 분쟁이 왜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까지 그분을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받아주시고 얼마나 반겨해 주시고 즐거워 주시는지. 서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도 적대시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저걸 놈들 저놈들은 저놈들은 돼지같이 못한 돼지같이 투정한 놈들. 이렇게 여기니 있으니 그들이 그런 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오는 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싸매주려고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저 새끼는 왜 왔어? 저거.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이상한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저 오늘날 다시 한번 이번 우리 이제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형제를 놓고 우리가 깊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아유 속썩일로 뭐 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마음. 그들을 깨끗하게 받아주려고 해야지. 아이고 저 자식 속썩일로 뭐 우리가 자꾸 이 티끌을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한량없는 긍휼이 있어요. 저 오늘도 우리가 좀 인생을 끝까지 우리는 좀 인생은 비극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한대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함으로 승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